오늘 그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네, 이 책. 어디냐면은 처음 글이죠. 네, 진리를 따르는 삶이 존재하는가. 네, 이 부분이에요. 우리 이사기가 읽었을까? 네, 읽었어요. 읽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 뭐 시대가 어쩌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좀 상황이 어떤 거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이? 진리가 없다고. 없는 게 유일한 진리다. 진리가 없는 게 유일한 진리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자는? 허무주의인가? 허무주의.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명시적으로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포스트보다 반기초주의. 그렇지. 반기초주의. 반기초주의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아니, 기초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하다 보면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미국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지적 담론이나 대화 속에서 진리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그리고 그 24페이지 둘레 5줄 보면은 진리에 대한 질문 자체를 직접 담론 영역 밖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과 대립의 25쪽 메뉴에 보면 갈등과 대립에 공척할 것이기 때문에 피한다는 거지. 그렇죠? 갈등과 대립에 공척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TV 토론에 나와서 진짜 내 말이 진리다. 그리고 뭐 어떤 얘기도 안 듣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한다면은 진짜 노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우리도 그럴 것 같아, 그죠? 우리도 노답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절대 진리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이거든. 그건 사실이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문을 갖고 좀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진리탐구를 이제 보면 사실 뭐 그 앞에는요, 뭐 우리가 사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뭐 여러분들은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뭐 앞에 특별히 27페이지까지는 크게 이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에 대한 반기초주의자의 관점 있죠, 28페이지. 네, 거기를 이제 보면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알겠죠? 한번 볼게요. 뭐 그것도 여러분들 대충 알 건데, 28페이지 네 번째 줄 보면 강력한 문화를 형성하는 영향력의 범주 안에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제외를 한다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반기초주의, 해체주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밑에 네 번째로 내려오면 리차드 위버라고 하는 분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유명한 보수주의 철학자인데, 그분이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사회적 관습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문화적 조건 아래 형성된 것이다. 혹은 가장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일종의 여기에서도 이제 역사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역사를 쭉 관찰해 보니까 한 시대에 이거는 절대적 진리라고 믿었던 게 다른 시대가 좀 변하면 아닌 거야. 그렇죠? 인간의 여러 가지 광기 같은 거, 그렇지? 뭐 마녀사냥하고, 그렇죠? 또는 어떤 교리 같은 거에 목숨을 매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구교 간의 갈등 그런 걸 수도 있겠죠. 30년 전쟁이 유럽 역사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거든요.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캐톨릭 사람들 많이 죽였고, 캐톨릭도 프로테스탄트들을 많이 죽였지. 그런 거를 역사적으로 통찰을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발생한 거야. 야, 이게 뭐 종교적 진리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참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로부터 멀어진 거지, 사실은. 뒤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런 이제 어떤 역사적 이제 상황들이
이런 이제 현상들을 이제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처드 노티라고 하는 이제 미국 철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된 것이다. 조합된 것이다. 그리고 조합되는 것에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왜 이렇게 조합이 됐을까? 예를 들면 왜 이런 현재 우리 사회를 통제라는 표현을 쓰겠지 그분들은 왜 우리 사회를 통제하는 이런 룰들이 생겼을까? 이거는 조합된 건데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합된 건데 그러면은 조합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어떤 의도 그리고 누가 조합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현대적 사상에서는. 그럼 누가 조합했다고 생각할 거야? 기득권. 응? 기득권. 그렇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했다고 보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막스 같은 사람들은 어저께 우리가 철학시간에 배웠잖아. 그죠? 막스 같은 사람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한 거야. 인민학편. 응? 인민학편. 그렇지, 인민아편이다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거지? 그 정신을 마비시킨다. 그 정신을 마비시킨다. 그렇죠? 왜? 왜 정신을 마비시키는 거야? 종교로 그냥 의심하지 않게 해서 그렇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해서 대항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죠. 불이한 현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원래 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다. 그러니 천국을 바라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당연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지. 저항하지 않게 하는 거야. 저항하지 않게. 이 땅에서 뭘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서 자기들은 다 누려. 이 체제 안에서 모든 걸 다 갖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이제 아마 현대 사회에서 가장 공격받는 환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권위에 순종하라.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라. 이런 게 이제 통치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말인 거지. 어떤 모순적 상황을 만났을 때 통치 입장에서 너무 좋은 말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는 되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권위와 권위자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권위라는 것은 더 형이상학적 개념이지. 그 권위를 갖고 그걸 행사하는 권위자가 권위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가 권위에 비추어서 권위자가 잘 하고 있는지를 늘 감시해야 되는 게 사실 또 책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어떤 정신과 그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통치하는 통치자의 행위가 어긋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맞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는 헌법의 정신의 기초에서 통치자가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판결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누가 판결하냐?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야,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부패하면 방법이 없어요. 현재 민주주의는. 방법이 없어. 우리는 현재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사실 양심이거든.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이 권위에 따라 통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이야. 양심이라는 건 어디에 뿌리박고 있는 거냐면은 결국은 초월적 영역에 우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여기에 뿌리박고 있는 거죠. 더 본성적이지, 더 근본적이고. 근데 왜냐면 헌법에 따라 뭐를 다스려 이렇게 되면 헌법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해석이 달라 또. 그렇죠? 자기 욕망에 따라 또 자기 생각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제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헌법조차도 사실은 완벽한 체계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양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파커 팔머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은 비통한자의 정치학이라는 데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인간의 양심과 마음.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양심 있게 행동할 때에 민주주의가 온전히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는 기초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리처드 노티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된다라는 말은
결국은 인간이 누군가가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모든 거를 다 조합했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과연 무엇이 옳으냐는 질문이 가능할까? 무엇이 옳으냐는 질문이 가능할까?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질문이 과연 성립 가능한 질문인가? 이 질문에 이제 봉착하게 되지. 그러니까 회의주의가 나오는 거야. 회의주의.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옳은 진리는 없다. 그런 게 뭐야? 다 이익이지. 그래서 우리 고대 그리스의 이제 소피스트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유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행. 요즘 있는 이런 사상은 유행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또 이제 조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28페이지 밑에 보면 극단적 반기초주의의 진리에 대한 질문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개념 매우 체계적이고 섬세한 방식으로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29페이지에 리처드 노트에게 중간에 위에서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줄입니다. 리처드 노트에게 무엇이 투쟁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잠재력과 열망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 답에 뭐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리처드 노티처럼 만약에 진리가 이렇게 다 조합된 거라면 도대체 그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작하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그룹과 그룹 간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질문을 할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답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중간에 보면 그 답은 글쎄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유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류의 일을 할 만한 인간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 인간이 이렇게 악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뭔가 구조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지면 잘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어떨까? 이거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인간론의 관점에서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인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나쁘게 된 거는 환경 때문이라고 보는 거야. 그치, 환경과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구조가 개선이 되고 환경이 나아지면 인간은 충분히 선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거고, 성경의 관점은 아니죠. 환경과 상관없이 인간은 기초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적인 악을 본성 자체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지, 성경은. 그렇죠? 그게 이제 크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점들을 가장 변혁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렇게 이제 현대 철학계에서의 어떤 구조주의 또는 경험주의자들은 구조나 환경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야. 과연 그럴까? 어떨까요? 완벽한 시스템 자체가 전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 애초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상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기득권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말할수록 통제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 통제를 하면 어떤 한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 건데 그 한 사람이 부패하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조그맣게 모여서 사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또 결국 저희가 그렇게 살다 이렇게 다시 뭉친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할 수 없죠. 그건 어려울 것 같다.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떨까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인간이 진짜 악해서 문제일까요? 저는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해요. 애기들도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엄청 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선을 그러니까 악 자체를 몰라서 못하는지 아닌 이상 저희는 다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선택할 때도 있겠지만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하다는 게 우리는 좀 시스템이 더 잘 살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의 행동 이런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 표면적인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그런 악이나 이 내면적인 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없다.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시스템의 역량을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의 역할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그 우리의 악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는 거는 시스템의 덕이 큽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 다 끊어지고 도로 다 막혀가지고 이제 급식도 안 되고 우리 갇혔어 여기. 그래서 여기서 한 3달 살아봐. 그 갇힌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집에 못 가도 벌써 지금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들 막 지금 신경전이 장난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죠? 그런 상황인데 뭐 3달 그렇게 인다 그러면 아마 선생도 지금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그 예절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염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단 말이야. 그죠? 막 가족들 먹을 게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죠? 이거 저는 시스템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악화됐는데 인간이 악하게 행동하는데 그것이 인간 안에 악이 전혀 없는데 그럴 수 있냐는 거지. 그렇죠. 시스템이 망가져서 인간이 악한 행동하는 거는 결국 인간 안에 어떤 종류의 악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가면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지. 자기중심적 태도가 있어. 그래서 저는 악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어디서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됐을 때 우리 그 타락을 윤리적 관점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윤리적 관점? 윤리적 타락을 많이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는 늘 윤리적인 이런 유교 문화 속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윤리적 타락 얘기하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 타락은 인식론적 타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식론적 타락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 거거든.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 거야. 우리가 아주 정상적일 때는 뭐가 선인지 악인지 이렇게 뭐 편하게 앉아서 논할 수 있어요. 아주 근데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봐봐.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생존이 중요하고 내가 생존해 나가는 방식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그치? 결국은 내가 살아날 수 있으면 선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악이 되는 극한상에 이제 몰입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그 순간에도 양심은 살아있어요. 차라리 의롭게 죽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오히려 양심은. 근데 이제 인간은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자기중심적 태도 안에 갇혀버린 게 저는 이제 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이제 하죠. 거기서 나오는 게 각가지 이제 윤리적 죄들이죠. 자기 욕구에 갇혀버린 상황, 자기 생각에 갇혀버린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각가지 윤리적 문제들을 낳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뭐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인간 안에 그런 어떤 인식론적 타락, 그거로 수반되는 윤리적 타락의 씨앗이 없으면 인간은 타락 안 하겠죠. 그렇죠. 끝까지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제 잘못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도 결국은 잘못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종교 그 얘기를 해줄게요. 과거 종교 뭐 30년 전쟁이니 종교의 어떤 토대를 갖고 있던 사회, 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그 사회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어. 그렇지?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종교가 없는 또 무신론적 사회에서 대안을 지금 찾는 거거든.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야 되는 사회에서 인간이 악하다고 만약에 전제를 갖고 시작하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신이 있는 사회로 돌아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다 믿음이지. 그렇죠? 다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토대에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31페이지를 이제 한번 가보면 30페이지 좀 제가 언급을 하고 갈게요. 30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어떤 기독교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찾았어요? 네, 거기 18세기 세속적 어떤 기독교 찾았죠? 18세기의 세속적 이성주의자들은 진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매우 협소하고 환원주의적이며 숨막히는 작은 개념에 집중을 했어요. 가치상으로든 절차상으로든 모든 것을 대단히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했죠. 요거는 이제 그 모든 거 내가 이제 1학기 성경 시간에 얘기했던 그거야. 이거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다 이렇게 필터링 하려는 태도. 그게 지금 문제에 봉착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임 31페이지 가면,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진리를 고수해야 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페이지 가봅시다. 32페이지에 가보면 중간쯤에 이것은 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중간에 이것은 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공적 책임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직하고 질서를 잡아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야. 공적인 책임을 갖는 사람,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질서를 잡아 나가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좀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서 그런 얘기들 이제 쭉 하고 있고요. 35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도 줄을 쳤을 것 같아요. 진리가 없다는 거에는 아무런 진리도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대주의자들이 고대 그리스로부터 지금까지도 극복 못하는 명제인 거예요. 상대주의를 주장하면서 진리가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태도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진리도 없다. 상대주의가 뭐예요? 상대주의는 앞에 그 리차드 노티가 갖고 있던 태도죠. 모든 건 다 조합된 거고 절대적 진리는 없고 진리는 다 역사나 문화 속에서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절대적으로 옳은 지점은 없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이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모든 진리가 절대적이냐? 모든 진리가 절대적이냐? 그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진리가 절대적이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적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기독교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죠. 그지? 그럼 기독교적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뭐가 진리야? 기독교적 진리는 예수님이지, 그치?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좀 다르단 말이야. 장르가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뭐 교파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또 목사님마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럼 뭐가 기독교적 진리냐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다 절대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도 이분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는 거야.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야.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절대자를 추구하고 절대자를 찾아가려는 그 태도는 언제나 옳다는 거야. 반면에 우리가 이해한 절대적 진리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거는 잘 모른다. 그거는 우리가 확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100% 역량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다만 역사 속에서 그 절대적 진리가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낸 방식 또는 그 절대적 진리가 자신을 드러낸 어떤 진리들은 상당히 옳다는 거야. 상당히.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오래.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사도신경을 예배 때 외우는 거는 뭐냐면,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진리의 뼈대라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성경 공부할 때 최초의 그 신경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신경. 최초의 신경. 믿음의 고백이지. 그래서 그게 고린도서에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아주 토막이 있었다 그랬잖아. 계속 다 반복했던. 그래서 거기다 살을 붙인 거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사도신경이라는 게 결국은 최초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이 발견했던 진리, 그것을 그 신경 형태로 만든 거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도 계속 그거를 고백하는 이유는 그게 역사와 전통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발견해낸 진리의 내용들이거든. 그러면 그거에서 벗어난 어떤 해석들이 존재하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은 무슨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현대 정치와 기독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신경 수준의 진리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야. 그거를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대화가 많이 필요한 거야.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강력히 갖게 되는 오류는 뭐냐면, 본인이 성경을 보고서 이해한 그거를 절대라고 믿게 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늘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두고 해석이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의 절대적 진리로 근접하게 되는 어떤 진리성을 갖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도 35페이지 보면 우리 시대의 믿음의 체계를 세워야 할 필요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9페이지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광장에서 설파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핵심 내용이니까.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합리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오늘날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극단적 회의지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 말은 이성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이성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극단적 회의주의, 그렇다고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회의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많은 이들이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의심할 여지 없고 명백한 최후의 보리를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 철학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이유 때문에 철학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안 가르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설명했지만, 성경은 세상의 모든 토대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초월적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야. 초월적 영역.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초월적 영역을 통해서 구현된 현실 세계 속에서의 진리를 찾아내는 역할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초월적 영역을 통해서 구현되는 현실적 토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밝혀내는 게 과학자들의 역할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 토대가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 토대인 성경의 전제 위에서 추구가 돼야 정확한 추구가 되는데, 그 기반을 없애버리고 추구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낳는 건데, 근데 이제 과거의 철학, 뭐 데카르트나 휴메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그 이제 학문들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과학을 나왔다고 얘기했지 지난학기에. 그러면서 그들은 그 밑에 하나 두 번째 보면 그들은 독단적 진리들과 그것의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가 파악되는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종교 간의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위협하고 상처 주던 때였기 때문이다. 1996년 오늘날에도 우리는 16, 17세기 종교 전쟁이 만드는 결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독교가 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맹신 속에 오류 속에 사는 오류 속에 자기들 개교회 또는 개교파 본인들이 해석한 성경이 그게 절대적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성이 있겠죠. 절대적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라고 믿겠어? 근데 그거를 사람의 생명까지도 훼손할 정도의 절대성을 부여하게 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 넘기세요. 40페이지. 그 위에 종교는 더 이상 대학이나 사회나 공공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종교 전쟁으로 인한 깊은 상흔이 서구 역사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서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이게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었지만 서양은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었잖아요. 자기 땅에서. 그 원인은 뭐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연구를 한 거야. 왜 자기들한테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서구 사람들은. 그리고 현대 뭐 포스트 모던이니 아까 헬체주의 이런 게 그런 입장에서 나온 거야. 근데 동양인은 우리 사람들이 그 서양 사상을 받아들일 때 그 아주 깊은 슬픔의 뿌리를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그냥 바라보면 이상하게 보는 거지. 얘들은 왜 이래?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오류예요. 그게 서구 사람들이 겪었던 깊은 그 고통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서구 사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뭔 이런 뻘짓을 하냐, 뭔 이런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그 이유를 얘기한 거야. 그런 깊은 상흔이 서구 역사에 뿌리 박혔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지. 철학자 사상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청교도이거나 카톨릭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 신망을 얻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리더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야. 진리에 대한 의문을 차단하고 배제하는 공통 담론을 창출해내는 것을 자신들의 과업으로 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토론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 거야. 리더들이. 왜냐? 자신들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수호해야 되는 과업을 갖고 있었다 본 거지. 이러한 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광장에서 종교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자는 좋은 의도를 넘어서 과격한 세속주의를 진전시킨 것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발가벗은 광장을 창출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적 절대주의를 갖고 있어. 또 누구는 상대주의를 갖고 있어. 누구는 회의주의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광장에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누가 이기냐면 우리가 이긴다고. 당연히 기독교적 절대주의가 이기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절대적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적 인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어. 그렇죠? 인간을 만드셨어. 당연히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절대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편한 상태에서 얘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회의주의자도 회개를 하게 되고 또 누구야? 상대주의자도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된다고. 물론 회개라는 거는 인격의 영역이니까 토론만 갖고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만 최소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악해서 끝까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3자가 그 토론을 보고 있으면 저거는 누구 얘기가 맞구나 이 정도는 안다는 거지. 최소한. 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 세계가 무엇을 만든 거냐면 벌거벗은 광장을 만든 거야. 그런 전제는 갖고서 못 들어온다는 거야. 이 토론의 장에. 절대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이 광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나서는 절대라고 하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광장에서 배제를 시키고 그게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진리가 뭔지를 논의하는 이런 우스꽝스럽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의 책임이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 책임은 당연히 이전에 카톨릭 신자, 사상가, 청교도, 그러니까 사회적 리더십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기독교가 이 반성으로부터 출발을 안 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 반성으로부터 출발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을 섬기라 불렀다고. 그렇지.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고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고.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맥혀 있는 거야. 구약에.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시키는 이유는 아예 기초가 없던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상태였단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준 거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통해서 이루는 건 뭐냐면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끝까지 싸워. 그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자기 신조를 위해 싸우고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자기 교회를 위해 싸우고 자기 교단을 위해 싸우고 자기 위해 계속 싸워. 그리고 다 떠나가게 만들어. 그거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야. 다시 내가 니들한테 그런 거 시킨 게 아닌데 바벨론으로 다 가. 지금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그런 게 나라 잘못 무슨 뭐 국가 잘못 이거보다 국가도 잘못 있죠 당연히. 근데 자기 반성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거는 하지만 그러한 세계도 이제 종말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여져요. 최소한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이미 앞서 논의한 다문화적이고 반기초적이며 포스트 모던적 새로운 시기를 맞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한 가지는 앞으로 수년 후에는 특히 그리스도인된 유대교인 그리고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혼란, 멋지고 당당한 허무주의, 역사적 자유주의는 곧 시들해질 거고 그들이 진리의 통합과 단하나일 수밖에 없는 진리의 실제를 힘껏 주장하기 시작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40페이지 맨 밑에 줄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리어 공동체의 담화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했다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지나치게 드러내서 도리어 사회의 적대감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지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할 종교적 의무를 가진다는 거야. 물론 그 이유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최종적 목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 목표라고. 근데 이거를 너무 까먹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리스도의 최종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리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안 하는데 이걸 안 하면서 교리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면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가면 누구나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다고. 그래서 교회 간 거야. 교회 갔더니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삶의 변화가 된 거지. 처음부터 교리가 없었어요. 기독교는 알죠? 교리가 없었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리를 써준 게 아니라고. 없었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먹고 얘기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님 말씀도 이거밖에 없었어. 교리가 있었던 게 아니야. 교리는 나중에 만든 거야. 그것도 AD 300년에 거의.
몇백 년을 통해서 만든 거라고 나중에. 왜? 이제 거짓 진리들하고 이걸 분간해내기 위해서. 그때도 교회의 근본적인 역할은 사랑하는 거였다고. 네. 이거를 잃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잃어버렸어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그 밑에 볼게요. 하지만 어느 측면에 봐도 아직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러한 의식이 분명히 자리 잡지 않은 것 같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이걸 갖고 있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막 드러내가지고 사회에 그걸 해서 사람들 자극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잘 사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오도록 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드러내주면 돼. 그걸 우리가요 세상 철학하고 나와가지고 TV 토론을 막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제가 변증 수업도 하지만 그게 필요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믿음을 갖게 하는 건 아니야 절대. 그거는 가끔 필요해.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막 계속 사랑이 없는 변증가가 돼버려. 그 알리스터 맥크로스 얘기했잖아.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그렇죠? 다시 갈게요. 사회적 삶 속에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그 많은 종교적 관심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둘씩 서로 반목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세상은 피 흘리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우려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에 불일치를 두고 서로를 죽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두어야 된다.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서로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정도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고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세상이 거기서 악을 보는 거야. 오히려 종교적 광신을 보는 거야. 우리는 인내와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서로에게 정중해야 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했던 의문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네, 실천해서 우리 직면한 과제 42페이지 둘레 여섯 여덟 번째 줄 보면 우리의 전통은 위대하고 숭고한 지적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전통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가 엄청난 거예요. 그 위대한 거야 이거는. 그리고 유일하게 세상의 진리를 관통하고 있는 거라고. 박진영 씨가 책을 냈더라고. 책을. 그 책이 도서관에 있어요. 가서 보세요. 있어요. 네, 그때 그 사람 구원파다 막 이렇게 말 나왔어. 그렇죠. 아니래. 구원파.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해. 아니라고. 저기는 지금도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는 세상에 아주 최초부터 설명된 종교 경전을 받아들이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 성경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파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나은 기독교인이 됐어. 책을 보시면 알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됐어. 지금.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모르겠네요. 얼굴에 책 컵에 자기 얼굴 크게 박아놨기 때문에 그냥 보아서 보면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저긴데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우리의 지적 전통에는 헬라인들의 사상이 담겨 있고 그것이 기독교 전통과 만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사상이 그리스 철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 있죠. 이게 무슨 뭐 순수 기독교 전통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다 이런 전통들이 합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 그럼 이단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얘기하잖아. 43페이지에 밑에 42페이지 맨 밑에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목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거대하고 풍부하며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인간 지정 간의 화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적합한 목적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진리를 추구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절대적 진리라는 게 물과 기름처럼 모든 걸 다 분리해내는 거 분리주의가 아니에요. 이원론의 분리주의가 아니고 기독교 진리 전체가 세상의 진리를 포괄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인격이신 그의 풍성함으로 다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수학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사도 신경은 아니잖아. 그지? 사도 신경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도 신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 안에 성경의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지. 하나님이 더 크다고 바운더리 훨씬 더. 그렇죠? 만약에 그걸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걸 거꾸로 얘기해. 성경이 하나님이다 이래. 그리고 성경 밖에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성경주의라고 얘기하지 그런 거를. 하나님 더 크시다고. 하나님 더 크시고 성경은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이야 손가락. 네.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부하신과 사랑과 모든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 인식론적 타락을 겪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유일한 책이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다 하나님 담고 있는 건 아닌 거지. 교리는 그 성경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협업, 하나님 주신 일반 학문에도 진리가 있단 말이야. 플라톤도 틀린 것도 있지만 맞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일반 원리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그게 교리하고 어거스틴하고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독교 기초 교리가 됐다고. 그게 헬라 철학에서 와가지고 이게 다 문제라는 분도 있어. 헬라 철학에서 와가지고 이 교리가 문제라고 보는 분도 있다고. 그게 아니고 플라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게 같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졌으니까 다음 주에는 진도를 안 나가고 제가 구글에다가 이 책을 읽은 여러분의 감상을 쓰도록 할게요. 요거 오늘 읽는 거 요거를 그럼 다음 주에 3교시에는 여기 와서 책을 읽지 말고 글을 쓰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4교시에는 그거 갖고 나눌게요. 알겠죠? 오늘은 강의를 제가 한 거니까.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